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당회가 있었잖아요. 당회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회의가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자기의 저금통을 꺼내가지고 각자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큰 아이는 어머니가 이렇게 화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유심히 봤다가 그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립스틱을 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는 어떤 선물을 사왔느냐?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도 자기 마음과 같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귀엽죠? 그런데 20살짜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이거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쌓아가고 배워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다른 것을 또 상대방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죠.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미숙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숙하면 자꾸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 미숙한 신앙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시험을 견디기가 어려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을 때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아직 내 부족함을 생각하고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교회 보면 권사 받으면 뭐 해야 되고 집사하면 또 여기저기 많이 참석해야 되고 신방전사님이 계속 달달 볶고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서 직분 안 받을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는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힘써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마냥 분유만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해 가면서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먹기 싫은 김치도 먹어야 하는 거고, 때로는 먹기 싫은 채소도 먹어야 하는 거고, 그러다가 때로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을 먹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도 져야 하는 거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게 부담이 되고 내가 힘들 때에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계명, 이런 것들은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잡혀 있으면 바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제 건강하라고 한약을 지어줬어요. 한약을 아이가 엄마가 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구나, 감사하면서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가득해서 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 쓴 거를 나에게 줄까, 이게 독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행동이 앞설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안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숙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그 교회, 온전히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이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품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상급을 받는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격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뭐 싫어하는 거 많이 있지만, 공부해라. 근데 언제 공부해라? 내가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엄마가 공부해라 하는 그 순간이 정말 싫어요. 내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시키면 싫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안 한다 못한다 그러고 버티다가 그 자리에 억지로 가게 되면 그 자리가 곤욕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시간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쉽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음식점의 맛집 보면 그 집만의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리고서 그 레시피를 이제 사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법 전수를 하기 위해서 딱 적어가지고 넘겨주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채소는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며칠 밤을 새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실습을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요. 그만할래요. 그러고 하게 되면 그 비법을 전수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고난의 시간도 힘든 시간들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시간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감당하겠노라 하는 믿음의 방향이 바로 잡혀져 있으면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 기다려야 하고 꾸준히 기다려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뭘 하나 박스를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봤더니 흙으로 된 종이처럼 되어 있는 화분에다가 분토 같은 것이 있었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심었어요. 심고 물을 줬는데 그 다음날 딸내미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거 안 나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기다려 했더니 하루는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엄마 아빠를 꼬셔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기를 자기가 하면 망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 높은 데다가 올려놨어요. 손 안 닿는 데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며칠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뭐 그 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물도 주고 햇빛도 쐬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좀 안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추 모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기다리고 물 잘 주고 그러면 이렇게 싹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어떨 때는 막막하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기어 주신 그 은사, 또 믿음, 복음 이런 씨앗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충실하게 꾸준하게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미신이 되는 거고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철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 안에는 중요한 뜻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그
그 사랑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불러올리실 그 곳을, 그 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믿어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하고 지식하고는 별개처럼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을 수 없겠죠. 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생기게 되는 것이기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 사람과 내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성격으로, 다른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로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오로라를 TV에서 보면 아주 영롱하고 멋있죠. 근데 그 오로라가 한 가지 색깔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이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로라가 여러 가지 색깔이 함께 있는 것처럼, 또 무지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이 여러 가지 색깔로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느끼고 세상 말대로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된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지만 나날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하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어린아이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고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희생하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있어서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들은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한 인생살이에 또 생계에 지치고 질병에 지치고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우리들, 그 가운데서 쉬고 싶다, 편하게 하고 싶다,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그 뜻을 바로 알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나 저거나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의 자리가 됐든 직분의 자리가 됐든 헌신의 자리가 됐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것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어떨 때는 한심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습을 고쳐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다른 말 달지 않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여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대로 자라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되죠.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도 저희 둘째 딸 얘기를 했지만 많이 작아요. 되게 잘 먹는데 많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걱정하는 마음에 병원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조금이라도 발육이 잘 되지 않으면 걱정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맨날 그 모양 그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스러우시겠습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누군가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 일에 우리가 거부하고 나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때 보다 더 기쁜 낯으로 뵐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목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세워준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숙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